믿음의 선택으로 역전을 이룬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또 이어서 역전의 비밀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었죠. 이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죽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네가 저 땅을 바라보기는 하지만은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중간에 한번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속을 썩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한번 터뜨렸다가 그게 굉장히 큰 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해서 모세는 못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모세 자신은 이제 못 들어가지만은 그 땅을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서 저기에 이 백성이 들어가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모세는 늘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모세는 자기는 그 땅에 못 들어가고 이제 하늘나라 갈지라도 하나님의 이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하고 오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그 지형이 어떻고 또 산세가 어떻고 또 그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고 또 그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성향은 어떻고 또 수목의 다수와 이런 여러 가지를 지명을 해주면서 조사를 해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서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25절에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26절에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성경 보고하듯이 아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과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고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자기들이 정탐한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저 팔레스틴 땅입니다. 그때는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우상 숭배하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 그래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보고하는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이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이런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모세에게 이제 2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면 과연 적과 굴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시관이다 하면서 포도 한 송이를 이렇게 두 사람이 기어서 메고 올 만큼 이만큼 그곳에는 토지가 좋았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8절에 가보면 그러나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더라. 그리고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아주 거인으로 이렇게 있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 땅은 취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취할 수 없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큰 문제를 가지게 되거든요. 이들의 보고를 받고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서
모세를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차라리 모세 말고 다른 한 장관을 세워서 왔던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해요. 왔던 애국으로 돌아가자. 막 원망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14장에 나오는 이야기. 1절부터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다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야, 예수 믿어갖고 이게 남는 게 뭐냐 도대체, 예수 믿어서 내게 돌아온 것이 뭐냐, 사실 그런 이야기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진짜 그냥 교회 안 나가버리고 믿지 말지, 뭐 그런 말 같은 말이잖아요. 그 이들 돌아가져가지고. 우리가 참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백지장 한 장 차이 같은데 이게 이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저주와 축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 생각을 어떻게 갖냐에 따라서 굉장히 인생이 망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응답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그리고 시달리기도 하고 해방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이 믿음이라는 이 한 가지에 달려 있어요. 그들이 여기서 선택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지 않느냐. 그 애굽의 430년 그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그리고 홍해 기적을 우리가 봤지 않느냐.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지금 그 40년 그 말기거든요. 수 없는 그 표적과 기적을 다 봤고, 우리가 40년 동안 정말 이 광야에서 줄이지 않게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닌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이방한 그 족속들 침공하는 아말렉을 다 막아주셨고,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서 여기가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 말을 듣고 또는 그걸 보고 이렇게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불신앙. 우리가 10개 하다가도 한 개 딱 부딪히면 내게 안 맞는 그것 때문에 이제 불신앙해버리냐,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 믿음이 내 안에, 내 심령 시스템이 아주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심령 시스템이 확실히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심령 시스템이 만들어진 대로 방향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바다에 항해하는 배가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다 돛배지 않습니까? 돛을 방향을 맞추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방향에 맞춰놓으면 바람이 안 불면 기다려요. 안 가고 있다가 바람이 불면 그 방향 가거든요. 그러니까 돛을 어떻게 방향을 맞춰놓으면 간단 말이에요. 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이, 심령 시스템, 마음의 시스템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딱 정립이 돼서 확실한 거기에 대한, 나는 다른 어떤 것 갖고 믿음과 다른 뭐 이 기복적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기 확실하고,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천국에 있는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하다. 그분이 나의 주되심이 확실하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분명히 40일 때 보여서 증거하셨고, 그분이 부활로 마지막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시스템이 믿음으로,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죽으면 죽는 것이지 믿음하고 연결, 복음하고 연결시키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안 계시고 뭐 옳고 안 옳고 이런 거하고는 연결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요만큼 우리가 딱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참 쉽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일이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실제로 부딪히 보면 원망, 이게 나도 모르게 막 나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인간적인 우리 재성의 충동이고 내 안에 되어 있는 그 시스템이 하나님 앞에 확대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원망을 축복에 믿음으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해서 허감 무너뜨려버리고 내가 그 바꾸는 순간에 하나님은 큰 내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그 순간에 딱 그 결정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 내게 큰 힘을 주세요. 그리고 여성이 충만해지고 샘이 불끈 솟아나고 딱 승리를 가져가 버리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파고들었던 흑암 시내로 무너져 버리고 이렇게 했다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심령 시스템을 잘 갖추어놔야 됩니다. 이 심령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항상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 이 가운데 이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흘러가는 그 속에 엮여 있는 자지 빠져나온 자 아니에요. 빠져나온 있는 자, 떨어져 있는 자, 불신자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이 속에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탐꾼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놓쳐느냐, 말씀에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말씀 곧 언약이지 않습니까? 언약에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이 언약을 놓치는 것입니다.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 신분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분은 옹망하고 이렇게 빠져나갈 신분이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고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들이 망하는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될 이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거든요. 아멘. 이 신분을 자꾸 놓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을 놓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속에 있는 자들이고 그 말씀이라는 시스템 속에 같이 여호수아가 거기 들어있고 모세가 거기 들어있고 다윗이 거기 들어있듯이 우리가 그 시스템 속에 들어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하나님 자녀로서. 그러니까 요 속에만 들어있다면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절대로 망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어떤 백성이에요? 그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떠났다니까요. 갈대 우르에서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갈대와 우르 그 바벨탑 재앙 속에 있을 때 거기서 언약을 받고 떠난답니다. 그래서 언약을 받았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언약을 받았고요. 그리스도 언약을 받았다니까요.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 언약이거든요. 이게 세계복음화 언약이거든요. 이게 기업이다 말이죠. 이것을 받았고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의 430년 재앙 속에 있었는데 그 노예에서 하나님이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데 끄집어내서 광야의 그 죽음의 그 광야 그 메마른 거치고 광야한 광야에서 능히 살게 하셨고 이들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반드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었다니까요. 기업으로 주었다니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그 땅을 기업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너를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기 위함이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뭡니까?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다니까. 거기서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약속 주시는데 네 후손이 앞으로 이방민족에게 갱이되어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고 거기에서 대민족을 이루어가지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다. 그 언약을 창세기 15장에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대로 나온 자고 또 나와서 수많은 죽을 고비와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건드릴 수 없는 백성이에요. 망할 수 없는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택한 그 하나님 누구시냐? 출애굽기 3장 14절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전능의 신이신데 그분이 그 자기의 주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언약의 백성인 이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반드시 자기들은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탐하고 온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주인들이라니까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버렸다니까요. 기업으로 주셨다니까요. 그 가나안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무리 그 땅을 빼앗으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들을 거기에 기업으로 주고 거기에 들어가게 하게 됐으니 그런 데다니까요. 거기에 들어가서 못 할 것이냐? 그리스도를 받을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니까요. 그게 유대 베들레헴 아닙니까? 베들레헴. 반드시 그리스도는 유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로 오시면 그건 가짜예요. 반드시 유대 베들레헴으로 오시게 되어 있어요.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그곳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지금 잉태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그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인데 무조건 그들을 들어가게 돼 있는데 자기들이 그 신분을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무조건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천국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 우리는요. 이들이 스스로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무조건 천국 가게 돼 있는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만 거부하지 않으면 무조건 가나안 땅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만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천국 간다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있지 않고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하나님 나라의 거는 거기에 쓰임받고 내가 거기에 정말 그 일을 우리 아버지 일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그거니까 거기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싶고 쓰임받고 싶고 그리고 세상의 불신자들 답을 줘서 그 마음 있는 자들 자살할 자들 살려내고 싶고 우울증을 있는 자들 정말 힘을 주고 싶고 살인하려고 칼 품은 자들 정말 그 칼을 내려놓게 하고 싶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갈라지려고 하는 거 그 이어주고 싶고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갖고 있고 그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일을 마귀가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걸 마귀 역사를 알려주고 막아버려서 이러면 마귀가 그 짓을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무너뜨려버리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자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신분이지 우리는 비실비실 그렇게 하나님의 오만이라고 이럴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언약 안에 있는 백성, 언약 안에 있는 백성. 우리는 그런 신분. 그들은 그 신분인데 그걸 놓치고 버리니까 현실만 보이는 거죠. 현실. 그래서 그들이 보세요. 본 거는 가난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게 너무 이게 두렵거든요. 전혀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요게 육신의 눈인 것입니다. 지금 누가 정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시키셨다니까요. 정탐을 누가 하라고 했나? 하나님께 올리 보내주려고. 앞으로 넘겨서 우리 13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1절 2절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지금 정탐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주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시면, 아니 보내신 분이 그걸 차지하게 안 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 우리를 먹여 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 흑암의 살을 마귀 손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단 말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요, 문제 있을 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신약에 계속 주의 사자를 보내사, 주의 천사를 보내사, 계속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사, 주의 천사를 보내사 계속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죠. 오늘도요, 안 믿는 자는 은혜를 못 누릴 것이고 믿는 자는 누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주일 오예배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2장 1절 2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아멘. 아멘.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속에 강하라는 거예요. 그리 속에서 너희 문제 다 끝냈다. 다 끝내셨다. 그리고 부활해서 증명하셨다. 그리고 보고 있는데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이 우리의 배경이다 말이죠.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보좌 우편이라는 권세를 권능의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천군천사를 보내시고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데 안 믿으면 누리고 믿으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믿으면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면요. 현실만 보면은 이 현실만 바라보고 거기에 그냥 입 벌리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현실 너머의 영적 사실입니다. 바로 이 현실 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악령 사단이 있다. 또 하나는 그 사단을 한 줌에 쥐고 절대 주권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 계시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이 왜 망합니까? 이 두 가지를 몰라서 망하거든 말이에요. 악령 사단을 몰라서 망하는 것이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망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맞습니다. 인정하고 현실 위에 있는 영적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믿고 정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할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막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31절부터 33절까지 쭉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들이요 얼마나 이렇게 믿음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고 불신앙하느냐면요.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고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건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은 앞에서는 보세요.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온 만큼 과연 그곳에는 적과 꿀이 흐르더라 해놓고 여기서 딱 말을 바꿔가지고 악평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 시키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거짓말 시키는 자. 이 거짓말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항상 영적 눈을 뜨고 영적 길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별해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내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조금만 신경 쓰면 여기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면 여기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올라갈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더라. 탐지한 땅은 아주 악평에 들어. 악평에.
우리는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 위에 반드시 영적 사실이 있음을 딱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굉장히 편해져 버려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단순해져 버립니다. 안 믿으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불편해져요. 믿으면 단순해져요. 큰 문제인데 그냥 단순하게 정리가 되어버려요. 안 믿으면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온만 말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산더미처럼 커지는데요, 믿으면 그냥 간단해져 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면 간단해져 버려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간단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하노라. 너희 이기리라. 이들은 현실 넘어있는 그 위에 영적 사실을 보았단 말이죠.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 속에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우로서 이끌어내신 분이고, 그 언약의 백성을 이끌고 계신 전능의 분이시지 않느냐? 그분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만나의 기적, 메추라기 기적을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불뱀이 그 많은 그 사막에서 우리를 이끌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입히고 먹이고 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언약 속에 있지 않느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니냐?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사람은요 두렵지 않아요. 본 사람은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간단해져. 간단해져. 하나님 믿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져.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똑같은 걸 놓고 불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불신앙 말고 믿음을, 아멘. 아멘. 불신앙 말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인생은 계속 흘러가고요, 저래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편에 붙어서 살 것이냐, 아주 딱 정해버려야 돼요. 마음의 시스템을,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다, 오직 나는 믿음이다, 그렇게 정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흔들지 못하도록, 악의 사단에 흔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선택을 딱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나중에 심해지면 이제 완전히 돌로 치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들이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세요, 믿음으로 선택했으면 반드시 하나님 책임을 지신다.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거 우리가 성경이 만약에 그것을 보증해 주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보증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치려고 할 때요,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십시다. 자, 그 현상이 좀 여기에 나오는데요. 4절부터 있는데, 우리 4절부터 14절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척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보세요. 아멘. 이렇게 보세요.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일관되게 그 땅은 죽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올라가서 취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옵니까? 어디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믿음에서. 그 속에 있는 믿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것, 구할 것,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 아멘. 구해야 돼요. 믿음요. 믿음을 달라고 믿음 구해야 됩니다. 믿음이 밀려오는 여기는요, 해볼 수가 없어요. 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죽음도 못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막 솟아나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밀려 올라올 때요, 어떤 큰 문제도, 벌벌 떠는 큰 문제도 건들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올라와서 이 믿음으로 움직이는 이 사람은 건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보세요. 그 지금 백성 앞에서 돌로 치려고 막 이 위협이 따라오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똑같이 일관되게 보세요. 그 땅은 적과 그리고 몇 땅이요?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올라가서 취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여호와를 그에게 가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밥. 똑같은 장면을 보고 와서 보세요. 이렇게 반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현실만 보고 이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해서 그걸로 잣대를 다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잣대를 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 시험은 터지기 시작해요. 절대로 하나님 손 안 댑니다. 그러면 계속 이 시험은 터지는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사단이 계속 공격이 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 내 힘으로 신념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념으로 살려면 굉장히 힘든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 간단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자, 그 다음 구절을 나오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죠. 그리고요, 이들은 다 멸망하게. 여기에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다가요, 그들이 탐지한 날 수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40일이에요. 여기에서 40년을 갖다 돌아버려요.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여기까지 오는데 38년 걸렸어요. 참, 그 2년 걸렸어요. 2년. 38년도 거의 약 40년이잖아요. 38년을 가져서 가나안 여기서 그 원망한 그 탐지한 수를 하루를 10년을 써서 이렇게 했어요. 하루를 1년을 쳐가지고 40년을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돼요. 2년 만에 그까지 와가지고요, 간단히 들어갔을 것을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거기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던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게 광야에 놔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 놔둔 기간이 뭡니까? 원망한 자들 싹 멸하는 시간, 그게 광야에 놔둔 기간이었어요. 그게 40년이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2년 만에 와가지고 원망하다가,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갑니다.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싹 다 죽게 됩니다. 다 죽고 그 이제 기성세대 다 죽고 그 다음에 우리와 우리 처자가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자녀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싹 정반대로 한 명도 죽지 않고 그들 다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원망한 그들은 싹 죽게 만들고 그들의 자녀들을 끌고 다음 세대를 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의 이제 딱 수장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죠. 완전히 역전을 이루어내죠. 그래서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군을 이끌고 모세 대신에 이어서 가나안을 축복해 들어가는 장수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군으로 임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 거기 한번 찾아보면 있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 몇 장이야? 여호수아서 먼저 신명기부터 한번 찾을게요. 그 다음에 신명기예요. 신명기
1장 38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장수로 임명합니다. 자, 신명기 1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의 종자 누리의 아들 여호수아는 거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아멘. 모세 너는 죽어 돌아갈 것이다. 네 조상으로 돌아가고 네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라. 장수로 임명을 했어. 그가 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갈 것이다. 장수로 하나님이 직접 임명을 해버립니다. 바로 그 넘어 이제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지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예요. 자, 1장 5절 6절 320페이지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장수로 거기에서 갇힌 망할 자였어요. 완전 축복의 사람은 딱 바뀌어버리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요것은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면 나와요. 여호수아 14장. 자, 그 14장 보세요. 갈렙은 어떤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4장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갈렙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12절까지 쭉 나오는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거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탐지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말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건강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 정도 되면 완전히 역전 아닙니까?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똑같은 등급이에요. 그런데 말없이 여호수아 뒤에 수종을 들었어요. 다 표현하지 않게요. 그때 당신과 지금 여호수아는 장군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 있죠. 지금 갈렙은 그 밑에서 수종 들고 있단 말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 지파들을 정복을 하는데요. 제일 지금 힘센 바로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 지역, 이 산지는 정말 전부 다 겁을 내는 것입니다. 다 겁을 내서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 겁을 내는데 그때 이미 이 산지를 내게 준다고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 지도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이죠. 당신도 보다시피 당신도 들었고 당신도 보다시피 그 이후에 내가 45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은데 당신 나와 둘만 살아남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더 건강하다. 능히 저 산지를 내가 정복할 만큼 힘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요 다 겁을 내고 있는 그 산지를 정복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갈렙 유다 지파들이 그 땅이 되어버리면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며 85세인데도 내가 85세인데도 오히려 건강하나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85세가 40세 그때나 지금은 일반이라 이 정도 되면 엄청난 축복 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도요 정말로 믿음 선택하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책임져요. 아멘. 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부르고 기도합시다. 모든 성교사 파송을 이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성교사 파송할 때마다 교회 이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도 오늘 이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주여 내게 하나님이 정한 산지가 있습니다. 내게 정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의 선택으로 정리하는 조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